사도신경. 나도.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믿는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4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45절까지. 찾으셨어요? 예.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명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에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그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무례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으로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건설로 애굽의 금, 은 모든 보물을
성읍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부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역사로 이어지는데 예. 한번 봅시다.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예. 자, 봅시다. 21절. 여기서 말하는 비천한 자는 뭘까요? 셀루쿠스의 왕 안티오쿠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 안티오코스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안티오쿠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발음상에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써 있는 것들에 보면 그러니까 역사적인 거는 커스 또 이제 그쪽 발음을 하면 쿠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이거 왜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제 이름 자체는 이 안티오코스는 우리 뭐 왜 이씨 조선 조선 왕조 500년을 할 때 우리가 이씨 하잖아요. 이씨라고 이렇게 그걸 생각하면 돼요. 왕조니까 안티코스 그 4세의 이름이 에피파네스죠. 근데 이 에피파네스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탁월한 자, 신의 현현 이런 뜻이야. 이 신이 내려왔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게 나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탁월한 자다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괴팍하고 아주 그냥 무자비했는지 사람들은 참 이게 어휘의 장난인데 에피파네스라고 안 부르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 광인. 이 뜻이 뭐다? 미친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요? 비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리고 한번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프톨레미와 전쟁을 아니 성경. 음차 물 같은 내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이 말은 그가 프톨레미와 전쟁을 벌여서 대승을 거두고 그 동맹국들까지도 굴복시켰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게 정확하게 이게 맞아떨어지니까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게 6세기의 예언인데 실제로 지금 이거 나타나는 건 뭐예요? 6세기 말에서 주전 2세기까지의 사이에 있는 일들 거의 4세기의 일을 지금 이 한 장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20절 했죠? 네. 자, 23절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자, 이 말은 뭐예요? 거짓으로 동맹을 맺어. 사기치는 거죠. 자, 거짓 동맹을 서슴지 않고 프톨레미 치하의 애국과 뭘 해요? 동맹을 맺어서 애국 사람들의 환심을 사요. 그래서 사실 그 어떤 국력이라든지 이런 거로 비했을 때는 애국보다는 적었지만 그런 어떤 친화적인 것으로 이러면서 환심을 사서 그렇게 이제 동맹을 해서 그 세력을 쌓고 있죠.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편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자, 24절 같이 읽어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지만 그 나라는 방탕하고 부도덕한 나라였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막 1년치 보급을 막 때려 박아. 그래서 환심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그냥 방탕하고 부도덕할 수밖에 없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죠. 25절 26절 시작.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 죽으리라. 자, 이 말은
같이 해봅시다. 그는 군부가 내분으로 갈라진 애굽을 공격하여서 실체를 실체를 밟고 진군하는 대승을 거둔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27절 시작.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박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이 프톨레미와 셀루쿠스의 왕, 즉 프톨레미의 필로메토르,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의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죠. 이 사람이 이제 협상을 해서 한 테이블에 앉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가 거짓말하면서 기만하죠. 이 협상이 되겠을까 안 됐을까? 안 되죠. 절대 안 되겠네. 근데 이것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기 때문에 무산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28절 성경 시작. 국방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자, 28절.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정하신 때가 때가 이르지 이르지 않으므로 않으므로 양국 사이의 전쟁은 종결되지 않았다. 않았다. 그 다음에 29절 30절 시작. 작전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지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쁨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자, 안티오코스는 이때 많은 약탄물을 가지고 귀국한 후에 주전 168년 다시 애국을 공격하죠. 그런데 기뜸의 배들 때문에 실패하고 마는데 이 기뜸의 배는 포피리우스 라이나스가 이끄는 로마의 함대를 말한다. 자, 이게 너무 디테일하죠? 이런 예언을 이 다니엘이 이런 예언을 받으면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얼마나 괴로웠을 것 같아. 예? 감당하지가 않는데 3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울 것이며. 자, 이 전쟁에서 실패를 하잖아요. 이 안티오코스가 열받아서 후퇴하면서 어디를 치냐면 예루살렘을 쳐. 그냥 등풀이로. 종로에서 빵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듯이 이게 지가 하는데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배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무산됐잖아. 그래서 이제 후퇴를 하는데 야, 가는데 저 예루살렘 저 새끼들 때려 뿌리시자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야. 자,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 실패에 대한 분풀이로 안티오코스는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유대교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성전의 제단을 치우고 그 자리에 제우스 신전을 세웠으며 돼지를 제물로 드린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가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처럼 2장 35절 이후에 이제 안티오코스를 설명하는데 이게 마치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 보겠는데, 하여튼 이 안티오코스 4세 때문에 유대교가 박살이 납니다. 그냥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그냥 막 휘저버린 거야, 나라를 온통.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하나 한 게 아니라 온통 휘둘러 버리니까 그냥 사분오열돼 버려, 유대교. 그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유대교가 이 한 사람 때문에 완전 사분오열 돼가지고 개판 5분전이 돼버려. 자, 이따가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이게 이렇게 훅 지나가지만 사실 이 안티오코스 때문에 유대교와 예루살렘이 엄청난 피해를 했거든요. 이걸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외경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카톨릭 성경 어플 다운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 이 어플을 좀 다운을 받아라면 용량이 얼마 안 돼 일단. 크게 잡아먹지도 않는 건데 어쨌든 간에 성경이고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에요. 자, 제가 이게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이에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보는 성경 안 봐요. 이 성경 안 봐요. 이 성경책을 갖고 다녀요. 공동 번역. 이거는 맨 처음에 우리랑 같이 번역해놓은 그렇죠. 70년대에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성경을 좀 같이 좀 만들어 보자. 통합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만들었어. 노력을 했어. 1년은 똑같지 뭐.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어?
천주교에서는 외경이 들어가 있잖아. 외경이.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이 외경을 싫지 않지. 예, 응. 쳐주지 않거든. 응. 정경으로 보질 않아. 그치, 그치. 그래서 외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공동병역에는 이 외경을 집어넣었어요. 성경으로 써 있어요, 그냥 외경으로? 외경이라고 돼 있죠. 아니 외경. 그때는 합의했으니까 넣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했는데 개신교가 그때네요. 그러니까 이게 먹튀한 거죠. 기독교가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왜 열받아? 네. 됐어. 북방왕 안티오커스 아니 열받을 게 뭐가 있어 기독교가? 응? 아니 이제 이 그러니까 외경을 지네가 만들어 놓고 합의해놓고 막상 하려니까 짜증나.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하지 말았어. 이거 왜냐면 교회 이제 무드머리들이 이제 했겠지. 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 만들어보자 했는데 막상 딱 나오니까 교회에서 쓰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도 틀리죠. 이름도 틀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뭐 판광기 뭐 이런 신명기 막 판광기 막 써 있고 막 이름들도 막 그 우리가 쓰는 이름 아니잖아요. 에스도 에스데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러니까는 이제 그리고 또 가장 큰 거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하는 공동 번역에는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한국 어법을 해서 하늘 플러스 님 할 때 닐 탈락돼서 하느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숫자의 개념이죠. 유일신. 유일에 대한 일이 아니라 유일. 숫자 1이라 그러면 2도 생겨버리는데 일의 개념이 아니라 유일의 개념이에요. 독보적인.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이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공동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버려진 거. 천주교만 쓰고 있죠. 지금. 이 공동번역도 써요? 천주교는? 천주교는 지금 요것만 이걸 쓰고 쓰고 있어. 있다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책이야. 네. 공동번역인데? 번역해놓고 우리가 먹튀했다니까 지금. 못됐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 그래서 보면 우두머리들이 제대로 해. 지금 이 얘기 중에 여기 보면 유대교의 약타 3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읽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배반하고 악행하는 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여 용맹을 자, 떨치리라. 그래서 거기 보면 32절에 또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는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타락하게 했어. 그러니까 이게 타락하겠어? 막대로 부시니까 유대교 안에 지도자들 중에 야 이러다가 목숨이 위험하니까 여기에 붙어버린 거야. 붙어버려서 신일파처럼? 네, 붙어서 하나님을 막 멸시하고 막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들이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유대교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성전의 제단을 치우고 그 자리에 아니요 밑에 거를 아니요. 어디서 신앙을 오직 버리고 끌어들 타락하는 타락하게 하지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성도들은 고문과 순결을 하면서도 용감하게 신앙을 지키죠. 그 와중에도 그리고 32절 성경 봅시다.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 33절.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남은 자들 있죠. 지혜로운 자들. 이런 핍박 속에서도 신실한 연적 지도자들은 생겨.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엄청나게 수고를 하죠. 자, 근데 34절 시작.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좀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자, 속임수. 이런 수고가 밖에 속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 마따디아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야. 근데 거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 유다 마카비. 이 유다 마카비가 그 앞장을 서서,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안티오쿠스 4세 때부터 엄청난 유대교의 핍박 있잖아. 이때부터 마치 본 해퍼 같은 신학자 중에 히틀러로 총으로 쐈던 신학자 있죠. 그런 것 같이 야, 저 새끼 죽여야 돼 하고 나섰던, 지금으로 하면 유격대 같은, 만약에 고려시대 같은 고려승 같은 있잖아. 전쟁에 나가는 승려 같은 그런 마따디아가 그런 제사장이었던 거지. 근데 이 마따디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이 이어서 이 그 유격을 해요. 막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엄청나게 홍길동 같이 막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의병처럼. 거기에 주도했던 셋째 아들이 유다 마카비예요. 셋째 아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할 정도까지. 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이런 수고가 밖에 속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 때 마따디아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지만 이 일도 곧 적지 않은 위선자들로 위기를 맞게 된다. 자, 35절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보다 남았으리라. 자, 옆에 35절 시작. 밖에는 많은 사람으로 신앙을 저버리게 했지만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지혜로운 사람들은 연단을 통해서 더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의 작정한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된다. 이거 참 이런 거 우리 좀 잘 봐야 돼요. 휘몰아칠 때도 남는 자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화려한 게 아니라 남는 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나 제가 사모할 때도 늘 하는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이희일비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희일비하면 좋을 때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나쁠 때는 예수를 팔아버리는 일이 생겨버린다고. 근데 어느 상황에서도 이일비하지 않으면 그냥 나는 나인 거야. 지금의 이 신앙이 내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어도 그냥 열받잖아. 네. 근데 자 우리 이제 공동 번역을 한번 봅시다. 자 외경을 보겠습니다. 외경에 보면 마카베오가 있습니다. 마카베오 상하 이게 이제 유다 마카비를 마카베오라고 얘기하고요. 마카베오 기. 예, 그죠? 아 기가 다 그거구나. 예, 유디기 거기에 예, 에스테르기. 상 마카베오 상 한번 몇 장? 보시기 바랍니다. 몇 장? 1장 한번 보세요. 일 장. 1장. 마카베오상 알렉산드로스 1장 대왕과 보세요. 그 후계자. 여기 보면 알렉산더 대왕 나오잖아요. 네. 쭉 얘기 나오다가 10절부터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0절부터 15절까지. 그들에게서 한 사람 하시죠. 그들에게서 죄의 뿌리가 나왔는데 그가 안티오코스 임금의 아들로서 로마의 인질로 잡혀갔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이다. 그는 그리스 왕국 137년에 임금이 되었다. 자, 지금 나오죠. 이제 역사적 인물 나오죠. 왜냐면 이게 지금 유다의 아까 그 마따디아 대제사장의 아들, 셋째 아들 이 유다 마카비잖아요. 이 마카비가 기록한 성경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을 벌이고 했으니까 이 전쟁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쓰고 이 안티쿠스에 대해서 자세히 썼겠지. 외전이네 완전. 그래서 유대교의 입장에서 지금 이 셀루쿠스 왕조의 공격에 대한 특히 이 안티오쿠스와의 이 관계성에 대한 그다음에 얼마나 유대교가 힘들게 버텼는지 우리가 얼마나 공격했는지에 대한 걸 자세히 썼겠죠. 11절. 그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변절자들이 생겨 많은 이들을 이러한 말로 깨웠다. 자 가서 우리 주변의 민족들과 계약을 맺읍시다. 그들을 멀리하고 지내는 동안에 우리는 재난만 숱하게 당했을 뿐이요. 이 말이 마음에 들어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이 임금에게 기꺼이 나아가자. 그는 그들에게 이 민족들의 규정을 따라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민족들의 풍습에 따라 예루살렘에 경기장을 세우고 할례받은 흔적을 없애고 거룩한 계약을 저버렸다. 이렇게 그들은 이 민족들과 한통속이 되어 악을 저지르는 데 열중하였다. 자,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 교계 지도자들이 신사참배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예요? 지우고 막. 맞아. 다 지워버리고 소식해줘. 예루살렘의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이 운동장이라는 게 뭐예요? 성전 있던 자리야? 신전 아니야? 운동장의 경기가 뭐 하는 데야? 사람 죽이는. 사람 죽이고 하는 데 아니야? 그 저기 말 검투사 찍고. 검투사들 나오면 그러니까 검투사 소호들 사람 죽이고 나중에 이게 이제 로마의 시대 가면 그러니까 투사. 아니 믿는 사람들을 사자로 그 뭐지? 죽게 하고 검투사들이 맞아. 찔러서 죽게 맞아, 하고 맞아.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 무리로. 곳이 맞아. 운동장이 되잖아요. 그 운동장을 세우고 또 할례 받은 흔적을 없애고 없어요? 그리고 거룩한 계약을 폐기하고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자기 민족을 팔아서 악에게 가담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봤어요. 안티오코스는 자기 왕국이 튼튼해지자 이집트 땅까지 지배하여 두 나라의 임금이 되려고 작정하였다. 그는 강력한 군대와 병거와 코끼리 그리고 큰 함대를 이끌고 이집트로 쳐들어갔다. 그가 이집트 임금 프톨레마이오스와 전투를 벌이자 프톨레마이오스는 그 앞에서 몸을 돌려 달아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어 쓰러졌다. 안티오코스는 이집트 땅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이거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22절에 그는 프톨레미아 전쟁을 벌여서 대승을 거두고 동맹국까지 굴복시켰다. 이게 이 내용이잖아 지금.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세세 판사가 20절부터 24절까지 저기 20 맞아요. 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143년에 이집트를 쳐부수고 돌아가면서 아티오코스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자 이게 이제 아까 그 기띔에 대한 그 배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올라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는 거드럭거리며 성소에 들어가 금제단 등잔과 그것들에 딸린 모든 기물 제사장 대접과 금향로 휘장과 관을 내오고 성전 정면에 씌워져 있던 금장식을 모두 벗겨냈다. 또 껍데기 벗긴 거예요. 은과 금 값진 기물들과 깊숙이 간직되어 있던 보물들을 찾아냈다. 그는 마구 사륙을 저지르고 오만불손한 말을 한 다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곳곳에는 큰 슬픔이 일어 지도자들과 원로들은 탄식하고 처녀 총각들은 기운을 잃었으며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사라져갔다. 신랑들은 모두 탄식을 쏟고 신방에 앉아있는 신부들은 슬픔에 잠겼다. 땅도 그 주민들 때문에 떨고 야곱의 온 집안은 수치로 뒤덮였다. 쭉 읽어보세요. 그로부터 이태 뒤 임금이 유다의 성읍들의 조공 징수관을 파견하니 그자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그가 평화로운 말로 주민들을 속이자 그들은 그를 믿었다. 그러나 이거 봐봐. 믿었어. 지금 손을 내밀어서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친구 돼줄게 이렇게 협상하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고 받아들였는데 이게 뭐야? 기만이 문을 열어준 거지. 상이었어. 문을 열어준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자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는 갑자기 그 도성을 습격하여 큰 타격을 입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였다. 또한 이 도성을 약탈한 다음 불을 지르고 집들과 주위의 성벽을 허물었다. 그의 군대는 또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가축을 빼앗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튼튼한 성벽을 높이 쌓고 견고한 탑을 세워 다윗성을 재건하고 자기들의 성체로 삼았다. 그리고 죄 많은 이 족속 다윗 왕국을 뭐로 바꾼 거야? 자기 왕국으로 바꿔버렸어. 요새로. 그다음에 그리고 죄 많은 족속과 변절자들을 그 안에 배치시켰다. 이들은 거기에 굳게 자리 잡은 뒤 무기와 양식을 저장하고 예루살렘에서 거둔 전리품을 쌓아두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위협이 되었다. 그곳은 성소를 위협하는 복병이 되고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흉악한 원수가 되었다. 그들은 성소 둘레에서 무고한 피를 흘려 성소를 더럽혔다.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달아나 예루살렘이 이민족들의 거처가 되고 제고장 사람들에게 낯선 곳이 되어버렸다.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그 땅을 버리고 떠나갔다. 예루살렘 성소는 광야처럼 황폐해지고 축제일은 슬픔으로 변하였으며 안식일은 조록거리가 되고 그 명예는 치욕이 되어버렸다. 그 수치는 이제 지난 날의 영광만큼이나 커지고 그 고고함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임금은 온 왕국에 칙령을 내려 모두 한 백성이 되고 자기 민족만의 고유한 관습을 버리게 하였다. 이 민족들은 모두 임금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이들이 임금의 종교를 좋아하여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잘 안식일을 재밌죠? 더럽힌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좋아했대. 좋아했대잖아. 왜? 세상 것이 좋거든. 인간의 욕망을 끌어내는 많은 것, 이 종교라고 하는 것, 특히 이방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런 자극을 주잖아요. 성적인 철학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걸 추구하게 만드니까. 자 계속 해보세요. 임금은 사신들을 보내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 이러한 칙서를 내렸다. 유다인들이 자기 고장에 낯선 관습을 따르게 할 것. 자 이게 칙서를 내리는데 어떤 이거 명령을 진짜 내리냐가 일본 같이 한다.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낯선 관습을 따를 따르게 할 거. 것. 그다음에 성소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제주를 바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과 축제를 더럽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제단과 신전과 우상을 만들고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 그들의 아들들을 할례받지 못하게 하고 온갖 부정한 것과 속된 것으로 그들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도록 할 것. 그리하여 율법을 잊고 모든 규정을 바꾸게 할 것. 임금의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 자, 여기 보세요. 와.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성경은 개정판이에요. 처음에 나올 때는 이거 뭐라고 되냐면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 유다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본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의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산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뭐한다?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종말에 만약에 이러한 핍박이 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이방의 종교를 좋아하고 오히려 거기서 즐기고 이거를 다 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럽. 이 한샘교회 여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응? 스스로 더럽히고 모독하고. 목사를 붙잡아 놓고 뭐 하는 거야? 한마디로 이 앞에서 굿하고 난리치라는 타고 목사 잡아놓고 옷 찢어가면서 조롱하고 침 뱉고 그런 짓 하라는 거죠. 자, 51절부터 읽어봅시다. 임금은 자기의 온 왕국에 이렇게 모든 칙령을 내리고 온 백성을 감시할 감독관들을 세웠다. 또 유다의 성읍들에는 각 성읍에서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백성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저마다 율법을 저버리고 감독관들에게 종조하여 이 땅에서 나쁜 짓을 저질렀다. 감독관들은 이스라엘인들이 숨을 곳을 찾아 온갖 피난처로 떠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다음부터 64절까지 우리 에스더. 145년 키슬레우 달 15날 안티오코스는 번제 제단 위에 향배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웠다. 이어서 사람들이 주변의 유다 성읍들에 제단을 세우고 집 대문이나 거리에서 향을 피웠다.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태워버렸다. 계약의 책을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따르는 이는 누구든지 왕명에 따라 사형에 처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모든 성읍에서 달마다 눈에 띄는 대로 이스라엘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곤 하였다. 매달 25째 날에는 번제 제단 위에 있는 단에서 희생제물을 바쳤다. 제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부인들은 왕명에 따라 사형에 처하고 그 젖먹이들은 그들의 목에 매달았다. 그들의 집안 사람들과 또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이들까지 매달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들도 많았다. 그들은 음식으로 덮여지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갔다. 크나큰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내린 것이다. 이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차라리 죽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역사 속에 이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을 치렀다고 한 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왜 이 외경을 봤냐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한 절의 느낌이 너무 잔. 완전 어마무시하죠. 일제감정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뭐 핍박받는 내가 핍박받고 있어. 이런 게 무슨 핍박입니까? 그건 핍박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냥 막 잡아 죽이 이게 상상이 돼요? 사는 게 죄야. 이 모습이요 로마에서도 재현이 되잖아요. 오죽했으면은 카타콤 이 땅을 파고 들어갔겠어. 수백 년을 땅 속에서 살아가는. 그냥 붙잡히면 길거리에다가 매달아서 불태워서 죽여버리는. 응? 식인종이라고 음해해서 말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앞으로 그 36절부터는 이제 적그리스도로 비유돼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안티오코스 4세예요? 아니. 아니죠. 여기서 나오는 그 설명은 안티오쿠스인데 그 내용은 이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역사 속에서는 안티오코스 4세지만 그 뒤에는 예언적인 앞으로 있을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멱살 잡고 끌려 내리지만 않았지.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어떤 천대를 받고 있는지. 예? 이게 사람이요. 이게 가만히 있다고 이게 평안한 게 아니거든. 응? 어느 날 빵 하고 터지면 사람들이 교회로 쳐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지금 뭐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이런 데 지금 경제 위기가 이 나라가 지금 패망하기 일보 직전이거든. 이 사람들이 이제 굶으면 눈이 뒤집히면서 그냥 막 쳐들어가. 그래서 어떤 막 부잣집 같은 데 다
다 때려 부셔. 그냥 나와 반대되는 놈은 무조건 적인 거야. 응? 그 막 다 때려 부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막 다른 사람 다 죽겠다는데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앉아있어 만약에. 그러면 누군가가 들어와서 교회 다 때려 부시기 시작하면 이 군중심리에 의해 가지고 막 교회 다 때려 부시기 시작하면 교회가 할 일이 없어. 응?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 평안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 교회가 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정치하고 지금 야합해가지고 말이지 딸랑딸랑거리고 그냥 지금 현 대통령이 그냥 온갖 종교 단체 다 쫓아다니면서 그냥 예배하고 손잡고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같이 사진 찍었고 말이야. 기독교가 막 돈 들여가지고 말이야 밥상 차려주고 말이야. 뒷배대주고 하는 모양새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 사실. 아 정말 그 뒷배 중에 하나가 우리 백석이에요. 아 정말 나 짜증나 죽겠어요. 소름. 뒷배구. 우리 백석교단의 총장 이 뒷배 중에 한 사람이요. 4인방 중에. 나는 진짜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하니까 좋게 생각하죠? 지금 예전에 코로나 시대 저기 탁 터지면서 신천지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속였잖아. 들어오는 바람에 진짜 엄청난 피해를 봤잖아요. 사람들이 신천지 때려 죽이려고 그랬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신천지나 교회나 뭐 다를 것 같아요? 뭐 교회는 정통교회니까는 세상이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세상은 그냥 나한테 피해 주면 교회고 뭐고 없는 거야. 절이고 뭐고 없는 거야. 그냥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래져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유대교가 지금 자기 살려고 야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이거는 우상의 끈아풀이가 돼가지고 앞잡이가 되잖아. 지도자들이 앞잡이가 되잖아. 앞잡이. 근데 참으로 참 기가 막힌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끝까지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거지. 해야지. 죽음 앞에서 구신구신하고 돼지피 뿌려가면서 무당 춤추는 목사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 이방의 종교를 받아들여서 좋아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상시에 평상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믿어야지.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왜? 좋을 때 좋은 거거든. 좋을 때 좋은 거야. 좋으니까 편안하니까 예수 믿는 거야. 힘든데 손해보는데 믿으라 그러면 버려버리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하나님의 시각과 긍휼의 시각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주일 오후에 할 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되고 품는 마음이 달라야 된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봐야 볼 줄 알아야 그래야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쪽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보이니까. 아까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되고 율법책을 성경을 불태울 때 우리는 이것을 목숨을 가지고서라도 내가 성경을
보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할 때 뭐 해야 돼?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둬야 돼. 왜? 그때는 성경을 보고 싶어도 없으니까 외워야 되는 거야.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왜냐면 잘 숨긴다고 잘 숨겼는데 꼭 이런 거 누가 고자질해? 내부 고발자. 아, 내부 고발자.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내부 고발자. 고발하는 거야. 여기 다 했어요. 가론 유다 같은.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집사님 성경책 내가 이거 빼돌렸어. 집사님 귀하네. 그러고 막 이제 권위 얻는 거야. 명예 좀. 따는데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성경은 불태워지고 잡혀가서 죽고. 걔는 명예를 얻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옆에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갖고 있어야 돼? 아니, 외워야 되는 거야. 엄청난. 근데 이거 외울래 어떻게 외워 이게? 암기력. 그래서 평상시에 성경을 봐야 돼. 이제 여러분이 이 마카베오 쭉 읽다 보면 있잖아요. 3장 4절에 지금 이 역사가 계속 나옵니다. 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죠. 자, 그 당부 잡으시 지금까지 모든 예언은 주전 6세기 말에 예언된 주전 2세기에 있을 일들이죠. 예. 그다음에 3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한 일을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36절부터는 그 왕은 사실은 누굴 얘기하냐면 안티오코스 4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느낌이 조금 다르게 나오거든. 다른 방향성에서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스스로 높다. 자기 신보다 아까 얘기했잖아. 에피파네스라고. 야, 신이 왔어.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이게 적그리스도도 그런다는 거야. 내가 예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나 아니면 너희를 죽어. 이러면서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37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 30절. 자신이 모든 것보다 높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배척하고 자신 스스로가 신이 된다. 특히 기독교를 핍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와도 모든 종교 중에 제일 핍박받는 종교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왜냐면 유일신이니까. 자기가 절대.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취급도 안 해. 얘네들은 그냥 짓밟아 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남는 인간들이 뭐야? 신부님들이 부처님 믿겠다고 그 목숨 순교했다는 얘기 들어봤어? 그런 말 못 들어봤잖아. 저기 스님들이 그런 말 들어봤어? 순교했다는 말 들어봤어? 없다고. 자, 그 다음에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자,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종교가 되고 자기가 신이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신의 종교를 전쟁의 능력으로 대체해서 많은 돈을 모으는 거죠. 그 다음에 39절 시작. 그는 이번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선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들에게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대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39절. 용병으로 견고한 산성 자신을 안다고 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고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준다. 40절 시작.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자, 40절. 때가 이르면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대표되는 세계 역사의 두 강대국이 서로 맞서게 될 텐데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영토 확장에 몰두하는 전쟁의 때이다. 이게 지금 이 세계가 지금 중국과 현재는 중국과 미국의 이 양대 세력으로 좀 나눠져 있는 거 아세요?
이 두 세력이 그죠? 근데 이게 종말의 때인지는 모르는 거야 우리가 사실은. 그러나 지금 형국으로 뭐 예전에는 막 적그리스도다 뭐다 해가지고 막 EU가 막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어. 666 나오고 막 유럽 연합. 그래서 뭐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발의 숫자가 뭐 몇 개다 뭐 이러면서 별별 따졌는데 뭐 그것도 다 훅 지나갔죠 벌써. 아무 이유도 없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어떻게 보면 형세가 지금 두 왕국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또 이런 세대주의자들은 봐라 지금 이 두 세력이 뭐다? 미국과 중국이다. 이게 남방왕과 북방왕이다. 이렇게 또 세대주의를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1절 시작.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때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피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인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다. 자, 42절 44절 시작.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수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러 그를 범인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들을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자, 읽어봅시다. 옆에 이들은 오랫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온 세력들이었고 이때에도 적그리스도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그 노여움을 피할 곳이 세상에 없을 만큼 세계를 정복하고 전 세계적인 국종을 강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45절 읽어봅시다. 그가 장막문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는 결국 거룩한 곳에 자기의 보좌를 세우지만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자,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예언 아닌 예언, 그다음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쭉 봤지만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역사였구나, 이루어졌네 라기보다는 왜 이런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을까?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사실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가 1차 포로귀환 시기였거든. 1차 포로귀환 시기에 갔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그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멈추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80대 노인네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응? 그렇게 꿈꾸면서 기도했는데 지금 1차 포로 귀환에 가서 갔는데도 아직도 거기서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영이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정신 차려가지고 이러다 안 되겠어. 내가 금식 좀 하면서 내가 좀 해야지. 하나님 뜻을 알아봐야지. 또 금식하고 나니까 또 끌고 와가지고 또 환상 보여주고 이제 앞으로 올 전쟁의 예언이야 하면서 또 막 보여주고 지쳐 쓰러지니까 또 막 크게 흔들어가지고 깨워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또 보여주고 쓰다듬으면서 일어나. 마저 봐야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봅시다. 군사력을 통하여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추악한 전쟁의 역사를 주도하는 왕들이 적그리스도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지금의 적그리스도 누구냐? 푸틴. 세대주의자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예전에는 뭐 트럼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적어도 이런 어떤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게, 트럼프 같은 사람은 완전 100% 물질의 풍요로움이지. 나라 도와주는 거? 야 필요 없어. 우리나라 잘 살아야지. 야 공장 지어? 야 다 나가. 우리 것만 써. 우리만 잘 살아야지. 근데 이거를 누가 좋아했어? 앵글로 색슨족 대표적인. 그 다음에 누구? 크리스찬들. 중산층 크리스찬들, 앵글로 색슨족들이 트럼프에게 박수를 쳐. 그래서 매주
목사님들 모셔다가 백악관에서 예배 드렸지. 트럼프. 똑똑하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거 뭐야 그거. 어? 잘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기를 잘 쳐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잖아. 지혜롭지 못해. 사기인지 알면서도 박수를 쳐. 왜지? 사기를 알면서? 너무 말을 잘해. 자, 여러분들 이게 근데 사람이 홀리는 거예요. 사람이 홀려버려. 그걸 알아야 돼. 아,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구나. 그리고 한번 교회는 정치적인 권력이나 종교적인 권력을 통하여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지금 것이다. 한국 교회가요. 치부지. 이 정치 권력과 자꾸 싸바싸바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한국 지도자들이 자꾸 거기서 지금 빙빙 돌아요. 정권에. 맞아. 특히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옛날 전두환 박정희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전두환 시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군부 독재 시절. 예? 그리고 지금 뭐 검찰이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막 칼 휘두르고 있죠. 이럴 때 오히려 더 기독교가 바로 서고 바른 말을 해야 되잖아요.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 야합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시대 때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살기를 바랄 때 거기에 대항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강원영 목사님이라고 제가 세례도 받고 고등학교 때까지 있었던 교회예요. 기독교 장로교 경동교회 강원영 목사님. 이분이 철저하게 강단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깠어요. 그래가지고 수차례 감옥에 간 거예요. 저희 남산에도 끌려가고. 근데 며칠 안 돼서 풀어줬어. 왜 풀어줬는지 알아요? 죄가 없어서. 전 세계가 들고 야, 그 사람 풀어줘. 유엔이 아 진짜? 그 사람 풀어줘. 유인이 그 사람 어떻게 알아? 그렇게 유명했나? 그게 이 쿠데타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이나 이런 데가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했다고. 그 대신 적극적으로 개입도 안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 여러분들 미국이 우리 편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국민입니다. 걔네들은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사는 나라예요. 미국이 우리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절대 안 돼요. 근데 지금 기독교 인구의 거의 70%가 보수 세력인데 이 보수 세력이 집회할 때마다 태극기 들고 오는 건 태극기하고 뭐 들고 와요? 성조기 들고 오잖아요. 왜 그래요? 미국이 우리를 살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태극기 부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미국이 우리를 먹여 살릴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미국이 우리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맞아. 응? 지네들 분리하면 선 딱 긋잖아요. 그리고 미군 부대가 우리를 위한 거요? 지네들 위한 거지? 이 동북아 막기 위해서 열받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교회는 정치적인 권력과 야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 이걸 가지고서 종교적인 권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강력해지는 줄 알아요? 성도들이 대통령 우리 목사님 대통령하고 친해. 그걸 명예롭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 어느 교회 다녀? 이게 마치 무슨 응? 맞아. 참. 이걸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거 욕하면서도 우리도 그렇게 간다고. 왜?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이거든. 힘 있는 놈이 갑이고 옳잖아. 어디든지 그래. 어느 곳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뭐라 그래도 원장이 갑이요. 원장이 무슨 말을 하나도 그게 정이야. 그러면 누구는 다 틀린 거야? 선생님들은 다 틀린 거야. 그 작은 세계의 신인 거지, 원장은. 학교는, 반은 선생님이 신이야. 카페는 사장이 신이야. 그게 옳은 거고 그게 법이야. 근데 세상은 누구 편이다? 강한 자. 그 인간의 신 편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인간의 신, 네? 빌 붙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걸 좋아하는 종교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송아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자꾸 눈으로 보이는 신앙을 추구하면 안 돼. 근데 아직도 우리는 교회가 커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되고 목사님이 유명해야 되고 세상적으로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적 시각으로. 그래서 교회가 작고 성도가 없으면 목사님이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틀렸다고 얘기하고 뭔가 부족하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고 취급 안 하고 무시하고. 근데 이걸 웃긴 게 뭐냐면 예전에 성도들은 안 그랬어요. 목사님이라면 다 똑같은 목사님이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목사님 다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심지어 단에 서 있는 목사들조차도 급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더 황당한 건 뭔지 알아요? 유학파 목사들은 또 급이 다르다고 그래요. 한국파 목사들하고. 웃긴 거예요. 응? 여러분들 이 조그만 정왕동에서 이 배고 타고 정왕동이 세 개가 갈라졌어요. 분당과 성남이 나눠지듯이. 분당도 성남인데 절대 성남이라고 얘기 안 하죠. 기가 막히죠? 여기 배고 여기 정왕동하고 배고은 다른 세계예요. 급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래요. 배곳에 있는 목사, 정왕동에 있는 급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지네들이 어디 있었어? 정왕동에 있었잖아. 정왕동에 교회 있었잖아. 처음부터 가서 배곳에서 개척했어? 정왕동에 있다가 글로 이사간 거 아니야? 얼마나 웃긴 모습이에요. 저는요 더 웃긴 거 얘기할까요? 광진교회는 어땠는지 알아요? 배곳으로 옮기려고 그랬어. 교회 때려 부시고. 근데 성도들이 반대했어. 한 발 양보했어. 목사님이 한 발 양보한 게 뭔지 알아요? 기존에 있는 교회 때려 부시고 거기다 다시 재성장 지었잖아. 왜? 배곳에 있는 성도들을 올려면 이렇게 이뻐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만든 거예요. 그게. 돈 아까워. 그렇지. 기존에 말짱한 교회 때려 부시고. 뭐 하는 거? 그 돈으로 차라리 기부해. 옆에 예수상도 있어. 바로 여기 저기 복지센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뭘 비판하는 것도 비판하는 거지만 하이면 한꺼번에 세상을 바꾼 게 자, 여러분 한번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맞아. 무엇을 위한 교회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거 유명해서 뭐 하려고? 회사요. 교회 커서 뭐 하려고? 그런 교회 집사 되고 장로 돼서 뭐 하려고? 나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숨어서 이 박해를 이겨내겠습니까? 그런 목회자들이 숨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니엘서를 보면서 좀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끝냅시다. 주님과 승리도 마십시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